오늘 본문은 정말로 의문점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렇게 빨리 보내셨나? 그게 의문이 들고요. 또 왜 기도하러 가셨나?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나? 그게 궁금하고요. 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왜 풍랑이 닥쳐왔나?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걸 어떻게 아시고 오셨나? 그리고 왜 또 물 위로 걸어오셨나?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가득한 본문입니다. 이걸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거 왜 재촉하셨나?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재촉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갈 때도 중간에 혈루병 환자를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아주 여유가 만만해요. 우리 마음은 급한데. 또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전갈이 왔을 때도 급히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흘이나 지체했습니다. 급할 게 없는 분이에요. 재촉하는 적이 없는 분입니다. 아주 여유만만하십니다. 그런 분인데 오늘은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분이 아닌데 재촉하시는 데에는 재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다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를 실으러 앰뷸런스가 가는데 만약 그 환자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4분 안에 도착해서 인공호흡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늦어지면 주님도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런 손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재촉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될 만큼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 이후에 그 사후 처리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 실제적인 기적은 제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기적을 표적을 직접 체험을 한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 보실 때 시간을 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참 어폐가 있는 게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분의 능력으로 한 건 아니에요. 흔히 은사자들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거 자기가 슈퍼맨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착각인데 바로 그것을 오래 놔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독 서두르시는 겁니다. 기적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동경도 하고 또 많은 오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표적이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요.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되도록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안 일어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우리가 영적인 고착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것처럼 무서운 정죄가 없죠. 방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죠. 그것이 마귀가 했든 성령이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또 황당한가 하면 지금 여기 본문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건져주기 전까지는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가 무리를 걸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적인 능력이나 초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지금 본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면 본래 기도의 의미란 게 뭡니까? 원래 기도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그 힘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 그게 원래 기도고, 기도는 그래서 본래가 기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전능자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죠. 자, 그럼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구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도의 시행자가 기도를 한다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도 해결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최소한도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따로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게 있으셔서, 그리고 그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문제예요. 제자들의 문제로서 지금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도 불가능한 게 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도 불가능한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손바닥만한 강원도 반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그것만큼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사건이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표적을 통한 그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영적 체험이죠. 포괄적으로 말하면 은사 체험이고 영적 체험. 그것을 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고착되는 그 문제는 주님도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기도해야 될 만큼 그만큼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이고, 고착이 되면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고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낸 이유입니다. 그 상황에 젖어서 그 상황이 오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한 체험이란 게 이게 한번 고착이 되놓으면요, 이 영적 체험이란 것에 대해서 자기 고착이 되놓으면 이것처럼 해결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은사 체험, 영적 체험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둬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고착이 되어버리면 그거를 되돌리는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재촉하시는 겁니다. 서두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 하나님도 그건 곤란하다. 영적인 체험, 은사 체험, 그것이 고차게 되면요, 사람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더라도 에스컬레이팅 된 뭔가를 또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은사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란 것은 그 한 번의 체험에 그쳐야 됩니다. 그것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외과 의사처럼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언을 받으면 그것을 방언받고 나면 그건 무조건 성령으로 방언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고착시켜 놓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뜻모를 언어로 하는 그 방언이란 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보면 그거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온갖 문제는 다 들어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는 그들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심각할 정도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방언, 심지어 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아주 괴로움을 끼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언했다는 그 흔적을 따라서 우리도 안심하고 방언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은 적은 없어요, 직접. 고린도 교회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 듣고 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진 않지만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볼 때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그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읽는지 그게 나는 신기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5마디랑 1만 마디예요. 그 방언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언의 가치는 아예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방언이냐 아니냐, 이건 논쟁할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단,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단들은 보시면 전부 다 은사에서 나온 겁니다. 회교도, 몰몬교, 여호와 증인, 신앙촌, 통일교 예외 없어요. 다 그 교주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결국 이단이에요. 무슨 이방 다른 종교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첩경은 은사 체험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감지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신앙의 경지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또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내가 알고 믿는 신앙의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 것뿐이지 그 체험 자체에 고착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표지판이지 그 체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고착이 되고 그걸 반복해야 될 정도가 되면 그건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란 것이요, 필요악입니다. 영적 체험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예요.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 중간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적을 중심으로 이게 치우쳐가지고 표적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그 교회 사람들은 사실상 광신도예요. 준광신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난 후에는, 은사가 나타난 후에는 혹은 뭐 일종의 평범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점검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성경적인 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은사, 그 체험, 그 영적인 자기의 경험 그거 자체를 그냥 자기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만 반복하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주님이 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재촉해서 보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풍랑이 우연히 다가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풍랑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제자들을 내모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풍랑에 고생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또 윤리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죄의 문제로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벌을 받는 거지, 또 그럴 거지,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종교 일반적인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고난의 이유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마귀 때문도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원인은 주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안 보내시면 되죠. 배 타지 말고 육지로 가라 그러면 돼요. 본인도 육지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리로 굳이 보내신 겁니까? 왜 배를 타고 가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보내시고 나서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당하게 해놓고 고난당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또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눈을 떼고 나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속에 다시 빠져 들어가니까 금방 가라앉으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알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물에 빠져들고 그를 건져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바로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든 안 졌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제1차 원인은 그건 하나님이에요. 어찌됐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1차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실로암 목가에 소경된 사람도 누구 죄 때문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1차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죄의 문제고 마귀의 문제로 보는 것은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아직 올바르게 정립을 못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면요,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우리 사람들 천국 가게 하시려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시면 그때부터 무조건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고난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뭔가 사용하시려는 목사님 같으면 자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옆에서 위로하고 그럴 마음 전혀 없고, 드디어 하나님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려고 움직이시려는군요. 그게 그때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고난 속에 몰아넣으실까? 이 세상에 고난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거를 우리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고착은 고난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고착이 된 사람은 고난의 물결이 나를 깨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를 바꿀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럴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또다시 의문점은 뭐냐면 은사체험 때문에 지금 고착이 생겼어요. 그 고착을 해결해 주시려고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또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체험 때문에 고착이 생겼고 고착을 깨트리려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표적이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고착이 생길 텐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닙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또 이거 보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표적하면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거 말짱 소용없다고 그러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거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결국엔 없어요. 그때 깜짝 놀라고 그때 좀 감동하지만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자기 과시도 아니고 자기를 신뢰하기 위한 그것도 포기했고, 그러면 지금 이 걸어오신 것 자체, 이것은 걸어오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왜 지금 걸어오시느냐? 그 이유는 이건 설상가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고난을 당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하나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안 질러요. 여기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요청한다거나 괴로워한다는 내용이 없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높아져가지고 고난을 당해도 꿈쩍 안 하는 걸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얘기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유령이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이 온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높아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풍랑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령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제자들이 그 마음에 생긴 그 고착이란 것이 육적 고난 가지고도 안 깨집니다. 사람이 육적 고난을 많이 당하면 그 사람이 유연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육적 고난을 거치면서 그거에 내성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했다고 하는 자기 경험이 생기고 또 거기에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령이에요. 유령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나는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나는 아주 영적 세계를 알고 신앙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참 너무 모르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육적 고난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그거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고난에 육적 고난을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나이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두움에 대한 무서움이 생깁니다. 깜깜한 데를 혼자 안 가요. 그게 영적인 자기 본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이 예컨대 꿈에서 어떤 공포를 경험하시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꿈에서 겪는 공포라는 것은 여러분 육적으로 겪는 공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공포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버렸으니까 그걸 잘 기억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겪는 육체적인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거 상대가 안 되는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귀가 예수님 보면 소리를 막 지르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마귀가 지옥 갈 것으로 느끼는 공포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공포입니다. 마귀가 누구 때문에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지옥 갈 걸 체감하게 될 때 느끼는 공포, 그거는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성경에서 불로 표현하는데, 지옥은 뜨거운 곳인가 보다. 그런 정도,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영적 고난이라는 것은, 영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이 감히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 고난을, 여러분 육적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영적 고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육적 고난이 무슨 신앙의 무슨 거의 끝판왕인 것처럼 요즘 말로, 절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영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보다 더 큰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생긴 고착이 있어요. 풍랑이 일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고착입니다. 이 고착이라는 게 육적 고난을 당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촉하셔서 가게 한 다음에 급히 영적 두려움을 더하신 것입니다. 영적 고착을 깨트리는 데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굳어버린 사람들, 육적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걸로 오히려 자부심을 삼는 그런 고착에 이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얘기를 하면은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 유령이나 성령이나,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얘기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또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성령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다 압니다. 알긴 뭘 알아요? 정말 알아요? 알아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도 육적 고난을 자기가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얘기를 굉장히 염려하게 됩니다. 심령에서 반발합니다. 왜?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고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고착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가지고 영적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영적 고난이 마지막에 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깨트려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고난을 당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또 우리는 계속해서 심령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옥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 놓으면 또 그 두려움에 대한 고착이 생깁니다. 사람이. 또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여기서 끝낼 수도 없고 계속해 나가자니 또 고착이 생기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영적 목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결론은 이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제자들이 실제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니까 곧장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애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떨어졌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로 눈이 돌아갔지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진 겁니다. 마치 저 끝에서 떡을 받아먹던 예수님이 이 점처럼 보이던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커지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거리만큼 내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지만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하실수록 실상은 그의 마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떠나간 것처럼, 안 걸었다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무리를 걷고 나니까 곧장 베드로는 마음이 떠나간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구냐? 여기 있는 12제자의 대표죠. 12제자를 모두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왕국이 멸망하고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들이 윤리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까? 남들보다 더 그렇게 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윤리도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이 떠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나?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의심이란 말은 불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의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의심은 마음이 둘로 갈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뉘어졌죠. 그래서 적은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는 마음이 떠나가서고, 마음이 떠난 것은 마음이 둘로 갈려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정말로 여러분의 소원이죠. 정말 단 1초라도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다. 1초라도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싶다. 그게 우리의 정말 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1초는 되세요? 1초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